처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참 무더웠는데 여러분들 잘 견뎌내셨습니다. 수요 예배 준비하면서 그 복도에 앉아 계신 서인석 권사님 뵙고 많이 고생하셨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처서도 지났고 처서가 지났는데 더위가 더워봤자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처서가 지난다는 것은 이제 더위가 끝났다, 곧 가을이 온다 하는 사인입니다. 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봤자 더위는 맥을 못 출 겁니다. 이번 여름 무사히 잘 보내고 건강을 지키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잘 통과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가르쳐 주셨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생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요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정리하면은 세 가지로 딱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해라,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메시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지만은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하는 가르침이고, 또 한 가지는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그런 교훈과 내용이 성경의 한 줄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여 응답을 받는 이 이야기는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 요 세 가지 교훈이 함께 녹아 있는 아주 소중한 성경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바울처럼 승리하는 믿음 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귀신 든 아이가 자꾸 뒤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일행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귀신 든 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자기 돈줄이 끊어지고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제 바울 일행을 잡아가지고 법정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엉뚱한 제목을 뒤집어 씌우죠. 이 바울과 이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선동질하고 다닌다. 우리말로 택도 아닌 그런 말을 가지고 이 바울을 고소고발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상권 분립이 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요즘에는 그 죄를 경찰이나 검찰에서 증명해내지 못하면은 무죄 원칙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내 죄는 네가 알렸다, 내가 나의 무고를 증명하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수로 얻어맞고 이제 감옥 깊은 곳에 착고를 차고 갇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2절 24절 제가 읽어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두었더니.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난데없이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었는데 누명을 쓰고 그 도시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발이 지금 착고에 잠겨 있고 햇볕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 깊은 감옥 속에 지금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참 억울해도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뭘 잘못했다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평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복음 전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살이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그들의 입에서 불평 원망이 없습니다. 그런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신앙의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의 능력이란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 신앙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오히려 그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것, 여기에 신앙의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밤에 지하 감옥에서 발이 착고에 묵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그 찬송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아름다웠는지 그 감옥 속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경청하더라, 귀를 쫑긋 세워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에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는 아마 험악한 죄수들도 많았을 겁니다. 강도짓 하다가 살인하고 또 아주 나쁜 짓 하다가 들어온 아주 험악한 그런 죄수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보통 험악한 죄수들 같으면은 아주 험악한 말을 하면서 그 입 닥치지 못하겠느냐고, 어느 자식이 저렇게 노래를 부르냐고 한밤중에 아마 고함을 질렀을 것입니다. 가까이 죄수들이 있었다면은 아마 주먹질을 하면서 미쳤느냐고,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냐고 그러면서 때리거나 아마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이 고함을 지르거나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그친 죄수들이 두 남자가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을 정도면은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겠습니까?
목소리가 아름다웠다, 화음이 맞았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왠지 모르게 그 찬양 가운데에 영혼이 담겨 있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진실되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뭔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영혼의 맑은 그 가난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인지라 느끼지 않겠습니까? 늘 감옥 안에서 나오는 소리는 살벌한 이야기들 아니었겠습니까? 때리고 맞고 고함 지르고 비명 지르고 억울하다 그러고 이를 갈고, 늘 감옥 안에서 들리는 말들은 그런 말들 뿐인데, 이상한 죄수 둘이 감옥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 불평, 이를 가는, 누굴 죽인다느니 그런 말은 일체 없고 감사, 기도,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죄수들이 듣기에 참 신기하다, 저렇게 발이 묶여가지고도 어떻게 입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말들이 나올 수 있을까? 죄수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면은 정말 바울과 실라의 그 찬송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은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특권입니다. 몸은 가두어도 영혼은 가둘 수 없습니다. 절망의 어두운 밤에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범사에 찬송하는 하담의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겠는가? 바울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20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신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몸이 아플 때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생겨났을 때에, 그때 걱정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불평할 시간에 불평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살다 보면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근심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염려가 떠오르면은,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면은 그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오히려 기도와 간구의 재료로 삼으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beyond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우리의 계산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내 마음과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책상에 앉아서 권변하는 말씀이 아니고 본인이 체험한 말씀이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때에 억울하게 어두운 감옥에 잡혀 있을 때에 참 별의별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 억울함. 그렇지만 그것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만은 놀라운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생기면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억울할 때, 슬플 때, 아플 때, 절망의 밤에 감옥 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 감옥에서 한밤중에 부른 찬송이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 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더라. 할렐루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찬송할 때,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때에 이렇게 우리의 지각을 초월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근심 걱정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은 우리를 묶어놓은 감옥의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꽁꽁 묶어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수갑들을 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울처럼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풀리도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아람과 모압과 이 에돔 세 민족이 연합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큰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큰 두려움을 느끼죠. 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참모회의를 합니다.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뭘 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의논을 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사밧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찬양대를 조직하자. 찬양대를 조직하고 맨 앞에 나서서 가장 거룩한 옷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자.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아직 새벽인데 찬양대가 거룩한 옷, 하얀 옷을 입고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맨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보통 전쟁을 하면은 맨 앞에 방패부대가 섭니다. 저쪽에서 활을 쏘니까요. 그리고 뒤에는 군수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찬양대가 노래를 시작할 때에, 찬양을 시작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숨겨둔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적군들 사이에서 막 이리저리 흩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할렐루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찬송이 시작될 때에, 찬송이 시작될 때에 찬송 부르기 전에는 안 보였어요. 적군만 보이고 우리만 보이지 복병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어디선가 복병, 숨어있는 군사라는 뜻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군사, 우리를 돕는 군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적군 연합군대를 칩니다.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물러갔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삶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일로 몸과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근심, 걱정에,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나는 너무나 적고 문제는 너무 크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까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아무리 내가 작아 보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면은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복병을 저기도 두셨고 여기도 두셨고 저 뒤에도 두시고 내 앞에도 두셨구나. 엘리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먹으라 하시면서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먹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 있다. 내가 숨겨둔 복병이 너를 위하여 7천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돕는 손길들을 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매여있는 착고만 풀려지고 묶어두었던 감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고 있던, 낮에 그를 때리고 그를 가두었던 간수가 변화하고 그의 집안이 변화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는데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러니까 안에 있던 죄수들이 다 밖으로 나왔지요. 자다가 간수가 벌떡 깨어보니까 간수들이 다 풀려져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간수를 지키라고 문 앞에 있던 간수가 지키지 못했으니 날이 밝으면은 자기는 이제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벌을 받느니 차라리 명예롭게 자결을 해야 되겠다. 칼을 빼는데 사도 바울이 이를 말리지요.
27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 순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여기 다 있다. 그 말을 듣자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그 순간 간수는 바울과 신라 앞에서 큰 위험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낮에 가두어두었던 죄수들 앞에 엎드립니다. 29절 30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과 신라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발길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공손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왜 이 말씀을 준 것입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는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믿으면 낮에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못 살게 굴었던 그런 못된 사람이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내 가족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그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믿도록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제 믿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니라. 그리고 간수는 이제 그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감옥에 있던 죄수들인데 죄수들을 간수가 우리로 말하면 교도관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부인이 만든 음식을 차려서 그 바울과 신라들을 대접해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이리하여서 그 간수 부인과 자녀와 친구와 일가 친척들 다 예수를 믿고 이제 이 빌립보에 교회가 생겨납니다. 빌립보에 교회가 이렇게 해서 생겨나요.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불평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였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났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어떤 환난과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찬송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는 많은 물질이 아니라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다.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교회를 세우느니라. 이 교훈을 지금 사도행전 16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고 부흥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감사하기를 쉬지 않고 찬송하기를 쉬지 않는 하담의 교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말들이 자꾸 교회에서 오가면은 교회는 점점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모이면 감사하고 그래도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자꾸 감사 표현이 많고 그리고 중창단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개인 독주도 있고 그리고 독창도 있고 찬양이 풍성한 교회가 되면은 교회가 더욱 힘있게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절망에 처했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만 열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를 풍성하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조금 사람 사는 곳인데 왜 어려움이 없고 불편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면은 감사함으로 소화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 재료로 삼으시고 그래서 더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 하늘 담은 교회와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한 3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찬송하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감옥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옥틀을 흔드시고 강문을 여시고 또한 그 간수가 변화하여서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하나님 교우들이 이런저런 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낙심하고 또 하나님 건강도 많이 약하여져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주셔사오니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우리들도 경험하면서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담은 교회 찬양하는 성도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 중창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성 중창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담은 소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소리 색소폰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하담 어린이 중창단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어린이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수고하는 주섬김 찬양대, 주은혜 찬양대, 주영광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할 때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마다 수고하는 주사랑 찬양대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담은 교회 안에 찬송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과 어른들과 청년들과 또 어르신들의 찬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신라처럼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감사와 찬송함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담은 교회를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로부터 청년들, 어른들,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찬송하고 또한 일터에서도 찬송하고 혼자 있을 때에도 찬송하고 운전할 때도 찬송함으로 범사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내 영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더 기쁘게 찬송하는 하담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